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다는 얘기들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린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게 완전히 또 동일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용어로 이제 정말 중도화 이르고 성화의 과정에 이뤄간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제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이 그 스승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따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딱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저것을 보게 하고 하면서 계속 그들을 훈련시켜가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처음에 자기의 뭐 100가지 다 포기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점점 가면서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야 그때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냥 이렇게 내가 능력을 보일 테니 너네 봐라.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냥 그것을 증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자들이 온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기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권위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또 자기가 지금 뭐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 능력들을 줘서 가서 고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요. 또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실패도 하고 막 이래요. 예수님 왜 안 고쳐집니까? 막 이런 질문도 하고 왜 저렇게 또 예수를 우리 따르진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막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막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그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교회에 오지만 처음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믿기로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뜻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 또한도 사실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건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가요. 왜냐면 그 하나님 큰 뜻을 온전히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가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너를 봤더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점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맡기면서 전파하게 해요. 왜냐면 지금 이 9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을 이제 결단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그 다음번에 그 일들을 누가 계속 해줘야 됩니까? 제자들이 계속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그 일들을 계속 다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 제자가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오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아무나 다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겠다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거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세 명의 어떻게 보면 제자 후보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는 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거절하는 자들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로 지금 결단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다가 어부에다가 이렇게 좀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요. 서기관이라면 그래도 굉장히 엘리트층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인데 이사가 와서요. 내가 예수님이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야, 그래? 그래, 너가 좀 이것저것 또 많이 해보고 저런 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인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럼 네가 잘 해봐라가 아니라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집도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들도 그럼 뭐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근데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고민을 했어요. 야, 너 인자 둘 곳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보면 이자가 지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을 유추해 보면 마태복음에 사실은요.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은요.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 자신들을 가르쳐준 선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커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생이라고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를까요? 그 누가복음 9장 20절 그 윗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 하니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이거 뭐라고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님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냥 뛰어난 선생,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야 말 참하고 지식층이다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자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고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목숨까지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야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 정말 놀라운 주자가 오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못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냥 즉시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자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놀라워요. 그러니 야 예수라는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 곁에 가서 배우면 나 또한 저런 놀라운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배워서 지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식처럼 그 선생처럼 유명해지고 놀라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와 명예를 더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아예 그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스승이 돼서 많은 것을 변혁시키고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사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이 사람을 죽으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니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 집이라는 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인데 그런 안정적인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앞절에도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기에는 바로 앞절에 어떤 사건이 지금 배치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거처할 곳을 요구를 합니다. 네, 사마리아 지나. 근데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사마리아가 혼합종족이가고 그 전에 또 전쟁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이 둘은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마리아가 안 좋냐면 그 땅을 아예 밟질 않아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가 다시 건너와가지고 돌아서 오는 정도로 그냥 직진으로 갈 길을 뺑 돌아서 갑니다. 그 정도로 상종도 안 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안 써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시거든요. 왜냐면 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나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거할 곳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예수님이 거절하는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릴까 막 이래요. 그때 항상 그 불이라는 건 심판의 그 상징이거든요. 불을 내릴까요? 자기네가 할 것도 아닌데 자기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실은요 이런 배척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전했을 때 어때요? 막 대우받으면서 다 인정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도 어때요? 교회에서나 목사님이죠. 밖에 나가면 그냥 백수예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야 돈 조금 버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저 월급 안 받는데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무직입니다. 무직. 제가
세무서에 제가 신고하러 갔는데 돈을 받냐 그래서 제가 아니 월급을 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가세요. 서로 다 적어놨는데 가래요.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직업은 무직입니다. 교회에서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요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살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때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내 거 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가지고 내 원수를 처리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린 뭐 해야 해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낮은 자리로 끌고 가고 섬기는 자로 끌고 가고 야 너무 싫은데도 용서해야 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한 이유만으로요. 되게 어려운 길인 거죠. 편한 길을 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그냥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편안하게 돈 벌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길은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 자신의 그 안정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목사도요 제가 더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막 은퇴할 때 막 은퇴금으로 몇십억씩 가져가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뭐 평생 동안 월급 적게 받고 뭐 이랬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일반 사람들이 평생 가져갈 수도 없는 돈을 만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뭐 병에 걸렸든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야 되거나 뭐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면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든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든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것들 포기하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교회에서 딱 은퇴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나중에 기업가들 다 돼가지고 잘 되셨어. 그래서 목사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한 100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 이거 아니야. 왜 그래? 제가 그래도 저희 통장은 여기요. 그래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제 이름은 지워 주십시오. 이시 목사님은 떠나시면서 그런 얘기들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편한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집 편하고 자기 자식들 위해서 조금 더 남겨주고 싶고 이런 게 부모 마음이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인데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그런 안정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 그것이 단순히 선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를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뜻이 그래야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 또한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었을 때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사실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귀한 영광,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실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안정을 잠깐 포기하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아 예수님 존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걸어가다 보면 그때서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자 후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장 59절. 오늘 제가 굉장히 감격 말을 이렇게 계속 전해 그죠? 예,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번에 권했어요. 이번엔 권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이게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귀한 그 제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쵸? 아니 아버지 장사해야 되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거 완전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거 좀 너무 인륜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까? 매몰찬 일처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9장 60절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장사로 아버지 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너 그거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육신의 일은 육신에게 맡기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거 들으면 여러분 납득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시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십계명에도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고요. 네가 죽은 다음에 부모를 장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사실은요. 부모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요. 뭐 어떤 뭐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너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명시해요. 율법에서도요. 부모를 섬기는 건 굉장히 예수님의 가치에서도 귀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부딪히는 느낌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여기에서 조금은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그 정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정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장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2차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일장을 다 치르고 나중에 2차 장례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7일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7일장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7일장이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 혜원 성도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버지 장례인데 제가 혜원 성도님 주일인데요. 목숨 걸고 지켜야죠. 여기 오셔야죠. 이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장례인데 누가 오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아버지와 잘 이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렇죠? 그럼 7일장이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장례식장인데 예수께서 지금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장례를 하고 있는 이한테 너 이거 다 내려놓고 뭐라고 했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러니 아마 두 번째 이렇게 만약 했다면 그에게 얘기해 주신 거 두 번째 장례를 얘기했다면 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지금 이 땅익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정확하게 일러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얘기해 줘.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또 뭐냐면 아직 장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버지의 장례를 제가 치르고 나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제가 아버지 장례까지 치르고 가겠다는 의견이에요. 근데 저거 요거 참 좀 저는 여기서 참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이 의견을 좀 줬던 건 저에게 예전에 저는 일반인 선교사를 좀 나가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청년 때 막 조기 선교하고 하면서 나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나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또 각별하거든요.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거.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나가버리면 근데 결혼하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나? 누가 또 같이 함께 하지? 그리고 아버지도 막 일을 하고 그때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주중에 개에 있으니까 어머니 혼자 놔두고 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때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선교를 가긴 할 건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시면 그때 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저는 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선교사님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부모님을 제가 챙길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좀 챙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어디 아프시기나 하면 제가 그래도 있어야지 아들내미가 그거 어떻게 갑니까? 라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자식의 마음인데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 맞아요 형제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잘 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의 부모님을 더 잘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방향을 또 바꿔서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조금 나이가 좀 많이 지극히 있으시고 이런 상태니 아버지가 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쫓아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던 지금 그렇게 보는 의견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야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이 땅의 일들은 땅의 것을 잘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누가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절대요. 믿는 자들의 가족들을 등한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도요. 예수님 가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신경 써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르반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제 해야 될 거 부모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걸 안 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맡기는 우리가 그것까지도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다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땅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것을 더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도 약간 보면 두 번째랑 좀 비슷하죠. 내 가족들에게 먼저 작별하게. 작별하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인사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가기 전에 그쵸? 그렇게 하고 가서도 왜냐면 연락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애틋해 안 해요? 평소에 애틋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간다 그러면 또 애틋하잖아요. 그쵸? 아내하고 오늘 가면 한 달 동안 못 볼 것 같고 괜히 그래. 그래도 우리 아내가 뭐라고 화를 내도 그래. 못 보니까 뭐 이러면서 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가족과 뭐 작별하는 거 정도는 잠깐 허락하고 올 수 있지 않나? 갔다가 우리 이쪽으로 갈 테니 너 작별 인사들 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이쪽으로 와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매몰차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9장 62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얘기해. 제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요 밭을 갔어요. 밭을 가서 밭을 매야 되는데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집에 그거 놔뒀는데 막 이러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집에 막 오늘 뭐가 너무 그 중요한 거 오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염려와 걱정이 막 쌓이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사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자의 중심을 봤더니 무엇이 있는 겁니까?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 대한 마음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고 한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뭐예요? 가면 제자 그 부모하고 자녀들이랑 가족들이랑 인사하다가 흔들릴 수 있는 아직 완전히 결단이 된 게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 가가지고 또 언제든 흔들려서 주님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을 포기하는 건 되게 어떻게 또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최우선으로 쫓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가족 생각하다가 내 앞에서 지금 일하는 걸 집중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잘 인사하고 와야 된다. 근데 흔들리는 마음을 보시고서는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그 마음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다 버리고 아버지도 딱 있으나 즉시 내려두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즉시 쫓아가서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나 지금 가족이랑 인사하고 내가 좀 얘기 좀 해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작별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따라갈게요. 이런 식의 지금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서는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가르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결단하고 뭐 나중에 다시 따라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저도 얘기 들으면 좀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님, 목사님 이제 너무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아버지 장래도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거 가족 포기하고, 뭐지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평생 바라던, 뭐 이렇게 어떤 은사나 배우나 뭐 아이돌 이런 사람 만날 기회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랑 옛날에는 우리 핸드폰이 막 이렇지 않아가지고 보면 옛날 드라마 뭐 1988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약속했어. 우리 첫눈 내리면 어디서 봐. 시간도 안 정해놨어. 어디서 보지기만 했어. 그럼 갔는데
다들 오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렸고 막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왜요? 자기가 정말 바쁘고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오늘 아니면 못 만나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면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우선순위 있고 가족과 식사가 있고 뭐 회사 일이 있어도 오늘 첫눈 내려서 그 여인이랑 오늘 꼭 봐야 된다라고 하고 오늘 못 보면 다시 못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굳이 이렇게 괜찮은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정말 좋은 자리고 내가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고 하면요. 사람들은요. 나머지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가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인 아들,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요한의 제자들 왔을 때 그러지 않아. 니네가 보는 대로 봐라. 누군지 니네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어때요? 내 인생이 정말 완전 이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면요. 이것을 잠깐 내려놓는 것에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십자가 길 갔다가 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야,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없는 자들, 그 뜻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 자들, 야,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면서 나를 어떻게 따라온다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냐? 니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치다고 한들,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난 예수님이 제자라고 외치다고 한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제 뜻을 따라가는, 제 뜻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것으로 인해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 정말 다른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원시 시대나 우리 정말 저 소수민족들 막 이렇게 해서 문명과 단절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기 어떨까요? 뭐라고 볼까요? 그 친구들에게 이걸 이렇게 들면서 이거 뭘 것 같냐 물어보면 걔네들이 그냥 그 판때기죠. 뭐 그죠? 그냥 벽돌이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뭐 모습도 알려줘요. TV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TV를 보여주고 사람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우리는 그 난해한 일을 하면서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려운데 그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결단도 없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정말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너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아직도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겠냐.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오실 때는요. 내가 뭐 회사 일하고 어떤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잠깐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왜냐면 걱정될 때 있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지금 이거 안 처리하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해가지고 우리 그럴 때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 내 걱정까지도 되고 이때 뭐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는 거. 제가 요즘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차 살 때 걱정한다고요. 왜?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 죽을까 봐 어떤 차를 사야 돼요? 튼튼한 차를 사야겠는데요. 그래서 너무 튼튼한 차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튼튼하면서 좋은 차들 막 찾게 되는데 제가 더 고민해야 될 거면요. 그 전에요. 경차 타면서 제가 사고 났다고 안 났다. 경차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올란도만 바꿔가지고 거기서 사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뭐 사실 큰 차든 아니든 지켜주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실 거 믿고 걸어가면요. 제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뭐 정말 뭐 호일 박스 같은 걸로 종이 박스 차를 타고 다닌들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님 살리실 거면 살리실 거고 죽이실 거면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 그 일대로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본 자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뭐 했다고요? 생명까지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말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첫 대표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제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다 어려울 때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되면요. 그때 가서요. 제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니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면요. 그때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바뀌어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박은 이 구원의 은혜에 그냥 좀 좋게 되고 좀 일이 좀 잘 되고 이런 럭키잖아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우리를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셔 우리에게 주셨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알게 될 때요. 그때서 우리가 진짜로요. 그것들 다 내려놓고 걸어가야 돼요. 그때서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된다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여도요. 저도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까 아내가 저 사오는데 팥빵 사왔을까 봐 너무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거. 나는 팥을 먹지 않는데 팥팥을 사왔어? 막 이러면서 서로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를 더 알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그냥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것이 되면 그때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너무 귀한 건 아닐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너무나 커다란 존재라는 것을 만나게 되니까요. 마주하게 되면요. 그때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시면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나중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지금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런데 그렇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고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요. 제가 요즘 올림픽 보니까 올림픽 선수들 보면요. 참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의 모습을 보면 이 선수들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자신의 정말 좋을 때 가장 전성기잖아요. 가장 신체적으로 가장 좋고 그럼 봅시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좋을 때요. 하고 싶은 거 많고 막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막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 하나를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끊어내고 운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막 세상에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유행 뭐 그런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것만 피땀 흘려가면서 쉬고 싶은 거 못 쉬고 운동해가면서 하면서 막 해가서 정말 탈인간급으로 바뀌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그 금메달의 영광을 얻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삶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우리에게 너에게 상급을 준비하시고 멸류관을 준비했다. 왜? 내 뜻을 알고 너가 정말 수고해서 잘 걸어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상급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잘했다. 내가 칭찬하고 내가 너를 그것을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요. 온전히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요. 예수님 제자가 되어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에 그럴 수 있으면 그럼 전 제자까지는 안 하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 것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이럴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게 우리 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8단계 딱 익숙했으니까 이제 올라가십시오. 우리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정도 다 하셨을 때 이제 집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점점점 성화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야, 제가 지난번 제인 형제가 그 회사 요번에 이직해가지고 갔는데 주일날에 얘기했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제인 형제가 저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이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회사 가서 다시 회사 갔는데 거기서 주일날 바쁜데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 눈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어요? 나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괜찮았나?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달라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쁜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만 해도 이거는 큰 결단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에 대한 확고한 그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공인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교회까지 간다고 했는데 일하면서 에이씨 막 그래서 야씨 안해 막 이러면서 지전 뜨시잡고 야 쟤들 진짜 무서워 막 이렇게 하면 그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어우 성격이 아주 그냥 지랄 술도 안 먹고 막 더 그래 막 이래 막 그러면 정말 그 정말 피곤한 사람이 되는데 어떨 땐 뭐합니까 뭐 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건 좋아요 정말 지적해야 되는 거 안전을 위한 거면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좀 품어주고 수고했다 얘기해주고 그를 아껴주는 모습들 보면 그때 소원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할 것만 하고 자기 이득 볼 것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정말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믿는 가치대로 살아가고 누구를 품고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이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 그때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구나. 제자가 되었구나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정말 사랑을 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이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갔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걸 우리가 같이 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곁에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만큼 예수님을 더 닮아갔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 가운데서 같이 누릴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크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고생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 짧은 인생이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귀한 영광으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제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그것이 내 자신의 가치이기도 하고 어떨 땐 물질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선택해보는 그 결정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라요.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가치가 뭐 어떨 때는 의지로 또 어떨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까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쫓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 사랑의 주위에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그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를 장래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셔서 주님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가고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는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부름받으시고 예수님 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크신 사랑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으나 주님,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정말 알아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민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어떨 때는 십자가 길 같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으나 주님,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누릴 그 영광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송패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